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또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아멘. 참 요한계시록을 깨닫기가 어려운데요. 특히 이제 오후 시간이 되니까 더 이제 깨닫기가 힘들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많지 않나요? 실은 많지 않는데 이제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제가 이렇게 연구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전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금년 안에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니까 그 생명이 뭐냐? 어린 양 예수의 생명이 뭐냐? 생명의 그 말씀이 뭐냐?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으로 참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6장의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첫째 인을 떼면서 어떻게 됩니까? 첫째 인을 떼면서 환란이 이렇게 시작되면서부터 여섯째 인까지 이렇게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까지 떼는 것은 7년 환란의 어떤 전체적인, 총체적인, 아주 총괄적인 이런 총체적으로 일어나게 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이제 그러나 이제 8장에서 어린 양이 일곱째 인,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을 불게 되지는 거죠. 그러면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쭉 나오는 거죠. 이거는 다시 환란이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환란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관계를 깨닫지 못하면은 이 전역 요한계시록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전체적인 총괄적인 그 환란의 7년 환란의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나팔은 아주 구체적인, 아주 강론적인 아주 그 사건에 대해서 아주 이제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나팔이 부는 것은 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면서 첫째 나팔이 시작해서 일곱째 나팔까지 이렇게 다 불게 되면은 7년 환란이 이렇게 이제 어떻게입니까? 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그런데 첫째 천사가 지금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사건은 첫째 인을 떼었을 때 하고는 그 양상이 확연히 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을 뗄 때 알지 않습니까? 첫째 인을 떼니까 흰 말탄자가 나오고, 그렇죠? 둘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탄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탄자가 나오고,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탄자가 나오고,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탄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걸 할 때, 첫째를 뗄 때 두 정인이 나와서 사역하게 되는 그걸 좀 말씀하고, 둘째 인을 뗐을 때는 붉은 말탄자의 적그리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셋째 인을 뗄 때는 아주 검은 말탄자는 아주 배도한 교회, 관련된 그와 같은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뗐을 때
청황색 말이 나오는 것은 아주 적거리더라고. 이건 전체적인 그 어떤 거기에 어떤 이 환란의 이렇게 쭉 이렇게 운치 흐름에 대해서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이제 나팔을 불 때는 아주 강론적인 거예요. 강론적인 거. 그러니까 아주 구체성을 띠고 있는 거죠. 실제적인 사건의 어떤 세밀한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습절을 읽었죠. 이 세절을 읽었는데 세절 읽었는 게 첫째 나팔을 불고 둘째 나팔을 부는데 이것이 뭐 습절이니까 이거 뭐 금방 될 수 있다는데 이것도 엄청난 비밀들이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문자적인 거로만 알고 하늘에 피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구나. 아 그렇구나. 응? 뭐 그다음에 아주 거대한 산이 바다에 막 떨어졌다. 뭐 이렇게 문자적인 거로만 그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거하고 마지막 환란 날에 되어지는 게 그것이 무슨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하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은 1절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은혜 시대가 이렇게 다 끝나고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시대인데 이 은혜 시대가 이렇게 끝나게 되면은 창세로부터 없었던 큰 환란이 있게 됨을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창세 이후로 어떤 큰 환란이 있게 된다. 아주 최고로 큰 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는 거죠. 시대가 지금 이 은혜 시대에서 환란의 시대로 바뀌는구나. 이런 어떤 하나의 어떤 사상으로, 하나의 어떤 개념으로, 하나의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아 그런 것이 있구나.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실제 세상이 완전히 아주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아주 뒤집어지는 거죠. 상황에 완전히 모든 그 여건과 환경이 어떻게 다 아주 바뀌는 거예요. 4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3년이 넘도록 지금 마스크를 이렇게 쓰는 것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주 이상한 그 상황 여건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뭐 안 쓰는 또 뭐 하고 계속 뭐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보다도 더 큰 여건의 변화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완전히 실제로.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이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7년 환란이 있게 되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개국 이래로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생긴 이래로 큰 환란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창세 이후로 어떤 큰 환란이 아주 있게 되겠다. 이렇게 엄청난 환란이라는 거죠. 이런 환란이 시작되는 것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환란이 시작되면서 뭐 어떤 상황이 나타납니까? 예? 피가 섞인 우박. 그렇지.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진다는 거죠. 뭐 다른 사람은 뭐 말 안 하니까 그죠. 이것은 구약의 출애굽기 9장 23절 24절에서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 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출애굽 시킬 때에 10가지 재앙과 그 징벌을 통해서 이루셨는데 애굽 땅에 우박과 불을 내리셨더라는 거죠. 이와 같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아주 피 섞인 우박과 아주 불이 땅에 쏟아진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아주 재앙과 징벌과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됩니까? 종살이 하는 데서 됩니까? 구원해 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건 뭐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피 섞인 우박이 땅에 이렇게 쏟아지게 되면 이거는 무엇으로 지금 봐야 되느냐? 그렇다면 그거를 출애굽기 9장에서 이거를 출애굽할 때 있었던 걸 그림자로 보여줬다면 그럼 이거는 도대체 뭐냐? 이것은 바로 재앙과 징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과 징벌이다라는 거예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환란이 시작되자마자 아주 징벌과 재앙이 따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은혜 시대는 누가 주장합니까? 성령.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주도하면서 우리를 주장해서 회개도 시키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는 이 은혜 시대가 끝나면은 누가 주장하는 시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예? 그렇죠. 바로 적그리스도가 주관하는 어둠의 시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나타나는 것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세상이 되므로 그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재앙이고 징벌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생겨나면 생겨나는 것이 그 우리와 무슨 관계 있냐 이렇게 하지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은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은 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른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통치하는 이 세상으로 확 바뀌는 이것이 아주 피 섞인 우박과 아주 불의 재앙과 징벌과 같은 7년의 대환란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허락한 거예요.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이 뭐 우박이 떨어졌다니까 뭐 이런 좁쌀만 우박을 떨어졌다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합니까? 그죠? 이스라엘에 그 우박이 떨어진 것이 어디 뭐 그런 것만 떨어졌습니까?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그죠? 푸른 잎들이고 뭐 다 완전히 싹 이렇게 없이 해본단 말이에요. 마지막 그 후 3년 반에 들어가게 되면요. 여러분 뭐 시간이 없지만은 거기 16장 21절에는요. 16장 21절에 또 무게가 각기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진다. 우박 재앙이. 한 달란트가 몇 킬로냐면 60킬로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우박이 그냥 떨어지구나. 비에서 낀 그리고 이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실제 상황이면서도 이걸 또 영적으로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건 그냥 우박이 떨어졌대 이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느냐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을 작은 뿌린 적그리스도에게 한때 둘때 반때 이렇게 아주 풀쳐버렸다 이렇게 했는데 그 재앙과 징벌로 역사하는 적그리스도와 아주 거짓 선지자의 그것을 받고 견디는 그것이 뭡니까? 환란이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적그리스도에게 붙여버린 자체가 뭡니까? 아주 징벌이고 고통이단 말이에요. 그죠? 환란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믿는 자가 되면 이 징벌의 재앙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곧 뭡니까? 환란이에요. 그죠? 환란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창세 이후로부터 없었던 큰 환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주관해 주니까 귀신들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어떤 영들을 다 막아주고 성도들이 다 성령이 다 이렇게 주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죠? 우리를 예수 믿는 데가 잡아 죽이고 이런 환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환란은 성령이 주도하는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주도는 끝나버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 주도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세상이니까 그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는 것으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엄청난 아주 고통이 따르는 재앙과 징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리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출애굽 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즉 구약의 출애굽은 애굽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이 출애굽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는 것이 몸이 나오는 것이지만은 종말의 환란은 몸이 나오는 게 아니죠. 뭘 말하는 겁니까? 아주 순교하는 것이 출애굽이라는 거죠. 순교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거를 엑소도스라고 하는 거죠. 엑소도스. 뭐라고요? 출애굽을 엑소도스라고 해요. 그 헬라어로 엑소도스라고 하는데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그 사도 베드로가 내가 이 장막을 떠날 때가 되었다.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지금 이 장막을 떠날 때가 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그 원어로 보면 엑스도스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옮긴다는 거죠.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옮겨버린다는 거죠. 출애굽한다는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뽑아냈다라는 거죠. 이게 엑스도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죽임을 아주 당하는 것. 이것이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게 되면 그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막 해같이 막 이렇게 변화됐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별세에 관한 것을 말씀하신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별세, 예수님이 죽으심이 별세인데 그것이 우리말로는 별세지만은 우리말로는 죽으심이지만은 그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엑스도스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옮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환란 날에 우리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피 섞인 우박과 아주 불로 이렇게 내려주는 걸 통해 가지고 그것의 결과가 바로 우리의 뭐다고요? 엑소도스와 같더라는 거죠. 이 땅에서 완전히 우리를 옮겨버린다는 거죠. 구약에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가 나왔지만 우리는 뭡니까? 완전히 우리의 순교로서 우리가 이렇게 옮겨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붙여서 아주 순교시키니까 그것이 엄청난 뭐라는 겁니까? 고통이라는 거죠. 고통. 이렇게 불이 섞인 우박이 내리면 다 불타지고 견딜 수 없고 살아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은 엄청난 고통의 7년 환란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떡으로 받는 자, 복으로 받는 자, 아주 믿음으로 딱 서 있는 자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출애굽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든지 뭡니까? 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죠. 아버지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자가 있겠냐? 돌을 준다는 겁니까? 돌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까? 안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다 좋은 거다. 어떤 걸 주든지 다 좋은 거예요. 그러면 환란도 이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좋은 떡으로 받는 자는, 복으로 받는 자는 결국은 뭘 한다는 겁니까? 아주 믿음으로 딱 받는 자는 이것을 이래 가지고 출애굽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믿는 것이 복인 거예요. 믿는 것이. 그러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은 환란이 시작되자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른다라는 거죠. 그것은 환란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가 아주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세상이 되니까 그것이 큰 재앙이고 아주 큰 징벌이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어떤 재앙이 지금 나타난다 했습니까? 지금 그죠? 7절에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아주 불이 땅에 떨어지니까 그 결과가 뭐랬습니까? 그 결과가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풀은 다 타버렸다는 거죠. 아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지니까 나무 3분의 1이 타버리고 풀은 모든 풀이 다 불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문자대로 그냥 하늘에 불이 떨어지니까 타버린다. 그렇게 그냥 나무가 타져버리고 이런 풀이 타져버렸다. 이렇게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거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환란하고. 그죠? 하나님이 그걸 불태우려고 이렇게 환란을 내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나무와 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환란이라는 것이 나무나 풀이 대상이 아니라 누구가 대상입니까? 사람. 예? 사람. 누가요? 하나님의 자기들.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 뭐 불택자들은 환란이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건 뭐 자기들하고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자적인 이 나무나 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 우주 만물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 믿는 그 교회가 대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주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문자적인 나무나 돌이 이렇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나무나 풀은 아주 문자적인 나무나 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뭘 나타내주고 있다고요? 하나님 자녀들의 신앙을 계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나무는요, 씨 맺는 나무, 씨,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이고, 풀은 씨가 없는 것이 풀이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여러분 뭐 나중에 찾아보면 됩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지 않습니까?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죠? 1장 29절에 보게 되면 나무는 씨 맺는 나무, 열매 맺는 나무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30절에는 풀은 씨가 없는 풀로 말씀했어요. 씨가 없다. 나무는 씨가 있고 열매가 있고 풀은 씨가 없는 것으로 말씀했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죠. 환란이 시작되면 피 섞인 우박과 풀이 쏟아지면서 먼저 모든 풀은요 100% 다 타버리는 거예요. 불타버린다는 것은 죽는 거를 말하는 거죠. 죽는 거. 죽는 걸 말하는 거죠. 죽는데 풀은 3분의 1이 죽는 게 아니에요. 먼저 3분의 1이 죽고 나머지 3분의 2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죽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풀은 순식간에 아주 100% 아주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100%. 환란이 시작돼가지고 환란이 시작돼서 우박과 불이 떨어지면 풀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아주 100% 전부 다 아주 다 타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문자적인 어떤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문자적인 나무나 풀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환란이라는 것은 뭐 이 불태우려고 이 풀이나 이거 뭐 나무를 불태우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풀은 일반적인 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풀은 성경의 두 종류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씨 가진 풀을 양식으로 줄 때 써요. 씨를 가진 풀. 씨가 있는 게 뭡니까? 열매 맺는 풀은 사람들에게 양식으로 주셨어요. 양식을 주셨고, 또 창세기 1장 30절에는 땅의 짐승들에게는
씨 없는 풀을 아주 먹을 것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씨는 뭘 말하는 겁니까? 씨는 뭘 말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확확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씨는 생명. 씨는 뭐라고요? 씨를 뿌리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가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씨는 생명인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씨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8장 7절에 풀은 창세기 3장 1장 30절에서 말씀하신 씨가 없는 풀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풀은 다 씨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씨는 다 풀이 있는데 그래서 벌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씨가 없는 풀은 짐승들의 먹이로 주셨다. 이것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씨 없는 풀은 짐승의 먹이가 되는데 그 짐승이 뭐냐? 시편 아주 49편 2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49편 20절에 있는 말씀 모릅니까? 사람이 종기에 처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 짐승이다라는 거지. 짐승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짐승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풀같이 씨가 없는 자는 하늘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영생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금생의 복만 원하는 거죠.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아주 짐승같이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 같은 자는 풀 같은 신앙은 환란이 시작되자마자 100% 타락하는 거예요. 100% 어디입니까? 타락한다는 건 뭡니까? 영적 생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100%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전 세계에 한 명도 남지 않고 아주 순식간에 다 배도하는 거예요. 적그리 또 나타나가지고 무슨 표를 받아야 먹고 사니까 이 땅에 뭐 먹고 살고 뭐 복 받으려고 하는 자들인데 그 하늘나라의 영생은 생각도 안 한 자들인데 그러니까 계시록 8장 7절의 풀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풀 같은 씨가 없는 자, 즉 하늘나라의 영생이 아닌 아주 금생의 복을 위해서 사는 그런 교인들은 씨가 없는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렇게 풀은 다 타버린다는 거죠. 풀은 씨가 없는 풀, 곧 영생이 없는 자를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과 같은 자들은 금생의 분깃으로만 아주 기뻐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푸른 풀과 같은 자들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들에게 붙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모든 성도들 다 붙여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을 붙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에게 붙어가지고 협력하는 자가 되지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 생명은 평안하고 살아있지만은 그들의 영적 생명은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모든 풀이 다 타버린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란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출현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순식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생명을 죽이는 징벌과 어떤 재앙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과 10가지 재앙과 징벌이 있었는데 피 섞인 우박이 내리고 불이 내렸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인 몸이 출애굽에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환란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그 적그리스도의 1인 체제로 되어져서 그 일어나는 상황이 바로 불같은 우박과 아주 피 묻은 우박과 불이 내리는 것과 똑같은 징벌이다라는 거죠. 재앙과 징벌이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제일 먼저 죽는 것이 뭐라고요? 풀은 100% 다 죽는다라는 거죠. 풀은 뭘 말하느냐? 일반적인 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풀 같은 신앙을 가진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씨가 없는 풀,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그와 같은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이 땅에 아주 뭐 분깃을 위해서 이 땅의 금생의 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들은 순식간에 그냥 다 배도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현재 뭐 WCC 세계교회협의회라든가 뭐 이런 뭐 이런 그런 데들이 앞장서 가지고 막 배도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여기 가입된 교단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뭐 귀장이라든가 예장 합동이라든가 뭐 이런 뭐 순복음교통이라든가 뭐 이런 단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가입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목사님들이 가입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WCC라는 이런 것은 뭡니까? 복음과 진리가 기독교라기보다는 아주 배도한 교회 단체와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아주 종교다운주의자들에 속한 자들이죠, 그죠? 그리고 이런 자들과 그다음에 천주교의 이런 단체들이 아주 협업이 돼서 아주 합세해가지고 활동하는 음료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이제 생겨나고 그게 뭉쳐지지 않는데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야. 거기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거짓 선지자. 계시록 13장에 가게 되면은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오죠, 그죠? 이 땅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땅을 말하는 게 아니다. 적그리스도가 올라오는 바다는 일반적인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더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는데 그걸 더 협업적으로 이렇게 더 줄여 들어가게 되면 지중해를 인한 거절한 그게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죽였던 그 일곱 나라에 관련된 것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여기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환란이 시작되면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지게 되면은 이렇게 풀이 다 100% 죽게 되고 타진다는 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린다는 거죠. 뭐 한다고요? 나무의 3분의 1이 빠진다는 거죠. 나무는요 영생에 관한 것을 아주 전혀 모르는 풀과는 구별되죠. 그죠? 이 풀은 씨가 없으니까 하늘나라 영생은 전혀 뭐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나무도 풀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진리의 말씀도 듣고 아주 세례도 받았고 하늘의 소망을 보면서 아주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이들의 중심은 하늘나라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중심이 아닌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아주 세상의 복도 받고 하늘의 복도 받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양다리 거치고 오는 거죠. 양다리. 하늘나라에 온전히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하늘나라의 복도 받기를 원하는 자리죠. 이러한 나무같은 그리스도인들, 나무같은 기독교 신자, 나무같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이 시작되면 이들 중에 3분의 1이 순식간에 불타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영적으로 타락해서 죽는 거죠. 육신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해서 아주 영적 생명이 죽어버리는 거죠.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지금 이 나무는 나무가 열매 맺지 않습니까? 그죠? 나무는 예수도 믿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성령도 받고 하늘나라 영생에서 아주 소망 가운데 아주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100% 하늘나라의 소망과 100% 예수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면서 주를 위해서 아주 온몸을 불살라 드릴 수 있는 중심으로 딱 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여기서는 나무라고 안 하지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에 거하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12장 12절에 순교의 신앙의 선자는 하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나 나무 같은 신앙을 가진 이들은 영생을 위한 열매 맺는 아주 생명으로 살고 있고 성령 받고 은사도 받고 헌신하면서 아주 충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속된 말로 아주 양다리 걸치고 있는 양다리 신앙이라는 거죠. 하늘나라에도 소망하지만은 이 땅의 것도 소망하고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늘나라 소망 가운데 살면서 아주 그렇게 뭔가 누려보려고 아주 하늘나라의
아주 열매도 맺고 헌신도 하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축복도 받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도 누리기를 그것을 원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온전하게 하늘에 속한 자, 온전하게 아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야, 그러면 왜 나무의 3분의 1이 불타지느냐? 첫째 나팔이 불게 되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아주 등장하면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형상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주 경배하고 그가 주는 표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데 그때 먼저 경배하는 자가 나무와 같은 성도들 3분의 1이 되어지는 거예요. 3분의 1이 먼저 배도하게 넘어지는 거죠. 그 후에 계속 아주 경배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나무의 3분의 1이 아주 타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소위 아주 양다리 걸치고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들 중에 3분의 1이 아주 불타지고 나머지 3분의 2도 그 뒤에 다 불타지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아주 순식간에 타락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앞에 절하고 그가 주는 아주 표를 받아야 살아야 되니까 배도하는 거죠. 배도하는 자들이 먼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무 같은 신앙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아주 타락시키는 것이 그들의 최고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그냥 놀러 오기 위해서 등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주 목적이 뭡니까? 그들은 적그리스도는 마귀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은 자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도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고 또 적그리스도부터 모든 걸 받아서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것이 그들의 최고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고 거기에 형상에게 아주 경배하도록 하고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뭘 줍니까? 짐승표인 아주 666을 주어서 경제활동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같은 신앙은 하늘나라의 영생에 관한 말씀도 있고 성령도 이렇게 받았고 은혜도 이렇게 받은 것도 있지만은 세상의 것은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하늘나라의 것도 받아야 되겠고 이 땅의 것도 받아야 되는데 이 땅의 것도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복을 받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으니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할 때에 하늘의 복도 받고 이 땅의 복도 받도록 그렇게 아주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기도해요. 하늘의 복도 받고 이 땅에서 천국에 차고 넘치도록 이렇게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양다리 신앙을 살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주 배도하고 마지막에 배도하라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은 심했는 나무의 신앙인데 온전한 것이 못 된다는 거죠. 오늘날 은혜 시대 때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도 되지만은 환난의 날에 들어가서는 그 신앙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은 뭐가 된다는 겁니까? 나무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8장 7절에서 말하는 나무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환란이 시작되면 나무의 3분의 1이 불타게 되는데 3분이 먼저 불타는 것은 그들이 결국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주 경배하고 그리고 그가 주는 표를 받아서 아주 육신적으로 아주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여기에 속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여기에 속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금초대 교회가 아닌 경우에는요, 나무나 이런 풀에 속하지만은 금초대 교회도 아주 제대로 되지 않으면 환란을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을 믿고 아주 떡으로 받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환란을 떡으로 받게 되면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어떻게 거부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부하죠. 거부하고 짐승표를 받지 않고 죽으면 죽으라는 그런 신앙으로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란을 나를 위해서 주신 거니까 아주 믿음으로 아주 정면으로 아주 돌파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뿐이 없는 겁니까? 순교뿐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자기 세상으로 마음대로 휘두르도록 허락하고 통치한 거예요. 통치하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지는데 거기에 아주 씨 맺는 나무, 열매 맺는 나무의 3분의 1이 먼저 어떻게 합니까? 아주 불타지는 거죠. 그래도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아주 준수한 신앙생활하는 그 나무의 그 3분의 1이 먼저 영적으로 넘어지고 타락해서 영적 생명이 죽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풀은 100%다 아주 불타지고 아주 뭐 전부 다 타락한다는 거죠. 이들은 씨가 없으니까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씨가 없는 풀은 오직 금성의 분깃을 위해서, 오직 아주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오직 이 세상에서 아주 불신자들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풀이라는 거죠. 이름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름만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이런 풀 같은 신앙에 있는지, 우리가 나무 같은 그 같은 신앙에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고 깨달아서 아주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죠.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 부니, 첫째 천사가 나팔 부는 걸 깨달으셨습니까? 아멘. 이제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거대한 산이 불이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또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이렇게 했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은 첫째 천사가 아주 나팔을 불면서 환란이 시작돼서 제일 먼저 아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주 그와 같은 아주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죽음의 역사가 있는 가운데 거기에서 이어져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죠? 첫째 천사가 했던 상황이 종료 딱 끝나고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진다. 그 상황은 계속, 첫째 상황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둘째 나팔 부니까 둘째 상황이 또 나와서 계속 또 이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예. 그래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은 6장에서 첫째 인을 떼거나 둘째 인을 떼는 것과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지는 그 현상은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사건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아주 그것은 아주 전체적이고 아주 총괄적이고 총론적인 그 일을 말하는데 이 나팔은 아주 구체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바로 이어지는 현상이 뭐냐? 거대한 산이 불타서 바다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산이 어떤 산이 돼가지고 거대한 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불탄 산이 돼가지고 바다에 던진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거대한 산이 불탄 산이다. 거대한 산이 불탄 산이다. 거대한 산이 불탄 산이다. 거대한 산이 불탄 산이다. 여기서 거대한 산은요, 아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산이고 최고로 큰 산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산은 뭐 백두산이나 에르베스트 같은 그런 일반적인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거대한 산은 큰 조직과 같고 큰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의 큰 조직보다도 더 큰 조직이라는 거죠. 중국이나 미국보다도 더 큰 세력이라는 거죠. 이렇게 거대한 산은 큰 조직, 큰 세력으로 아주 가시적이고 실제적으로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실제적인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요, 어떤 개념이 아니고 아주 실제적인 조직이고 세력이라는 거죠. 조폭이 있다 그러면 조폭의 세계도 조직이 있고 그들이 가진 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와 같이 이 거대한 산은 거대한 어떤 조직, 거대한 세력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조직이냐? 전 세계에 아주 정신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있는 것이 종교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정신적인 구의 최고의 라벨은 그 종교죠. 종교에도 뭐 기독교가 있고, 뭐 불교가 있고, 이슬람이 있고, 뭐 천주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뭐 힌두교도 있고, 뭐 수 없는 뭐 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종교들이 있는데 전 세계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이 모든 종교가 전부 정신적인 것인데
환란이 시작되면 이 모든 종교가 이제 윤회 주도하에 하나로 통합이 딱 되지는 거예요. 종교가 하나로 통합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니까 예수가 사라지고 기독교가 아주 말살되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지금 기독교 선진국에는 모든 종교가 하나 되는 것으로 법이 제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종교가 차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부르지면 이거는 뭡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차별한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에도 어떻습니까? 혐오 방지법이 아주 수십 년 전부터 뭐 이미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다른 종교를 비방하거나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면 이거는 차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데 아주 종착점은 전부 다 하나다.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도 불교 있고, 기독교도 불교 있고, 이슬람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다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1절에 오직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 외에는 없댔습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댔지 않습니까? 그죠? 믿어집니까? 아멘. 믿었다면 이걸 여러분이 이거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목내놓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한 말씀, 다른 그 말씀 다 잊어먹다 하더라도 이 말씀 한 말 있으면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딱 아주 어느 누구든지 말할 수 있고 어느 누구든지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을 불문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그 11절의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 피 흘려서 구원하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하셨는데 현재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아주 말살해버린다라는 거죠. 이걸 없애버린다라는 거죠. 이게 거대한 산인데 세계 종교 통합 조직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기독교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요, 사실상 기독교가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말로만 아주 몇 프로, 10%, 20%가 아니고 그 밑에 이하죠. 법으로 제정돼가지고 모든 종교는 똑같이 구원이 있고 다 똑같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법에 걸려서 아주 처형하는 거예요. 처형하는 거예요. 한국도 지금 뭡니까? 차별금지법이 지금 막 국회에서 막 입법되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것들 해가지고 지자체들 해가지고 다 이 차별금지법이 들어가지고 지금 막 엄청나게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막 그게 대해서 항의하고 그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아주 한국은요, 미국, 영국이나 이런 데 비해 가지고 기독교 역사가 이제 한 100년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것도 조금 늦어지는 것이지만은 하여튼 이 거대한 산 이것이 온 세계의 모든 정신적인 것에 해당되는 모든 종교를 하나로 이렇게 아주 통합해서 기독교는 그 안에 하나로 들어가게 되니까 기독교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구원이 없어진 거죠. 예수의 구원만 말하면 아주 잡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거대한 산이 어떤 산이었습니까? 불탄산이다. 불탄산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불탄산은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되는데, 에레미야서 51장 25절에 가게 되면, 어디요? 에레미야서 51장 25절에 가면 이 말씀이 짝이에요. 뭐냐? 주가 말하노라. 온 땅을 멸하는 파괴시키는 산아,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내게 내 손을 펴서 너를 이렇게 바위들로부터 아주 굴러내리고 너를 불탄산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가 마누라 온 땅을 멸하는 파괴하는 산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벨론을 말해요. 바벨론에 대해서 쭉 지금 에레미야서 50장, 51장에서 계속 여러분들 읽어보게 되면 바벨론에 대해서 너라고 하면서 지급청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 바벨론은 온 땅을 파괴시키는 산이고 아주 불탄산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이 유다를 멸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어떻습니까? 똑똑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아주 포로로 잡아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바벨론이 온 세계를 파괴시키는 거대한 산이고 내가 불탄산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8장 8절에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거대한 산이 뭐 됐다 했습니까? 불탄산이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에레미야서 51장 아주 25절과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뭐냐? 에레미야서 51장 25절은 구약에 실제 실존했던 큰 나라 바벨론 제국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8장 8절에 아주 거대한 산이 불탄산이 되어서 바다에 던지지는 이 거대한 산은 바벨론은 바벨론인데 나라가 아니라 그 계시록 17장에 보게 되면 바벨론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은 옛날 구약의 바벨론의 나라하고는 좀 다른 거죠. 지금 계시록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벨론은 구약의 실제 있었던 바벨론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17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온 세계 그 많은 물 위에 앉은 창녀가 있는데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많은 물은 계시록 17장 15절에 가게 되면 온 나라 백성을 말하는 거죠. 온 나라 민족 언어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세계를 말해요. 그죠? 그러니까 온 세계에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음녀가 있는데 5절에 그 여자가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위에 올라탔다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그 여자의 이마에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데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서 51장 25절에 거대한 산, 불탄산은 뭐라 했습니까? 실제 있었던 바벨론 나라,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서 그 여자는 일곱 머리 열불 짐승에 탄 여자를 말하는데 그 여자 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예? 예? 근성 바벨론. 큰 바벨론이죠. 큰 도성 바벨론 했죠. 그죠? 구약에 있었던 그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거죠. 그는 작은 바벨론이에요. 제국이지만은 그는 제국이지만 이 마지막에 종말에 세워지는 이 큰 바벨론은 전 세계를 지금 딱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다음에 그 17장 6절에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성도들의 피와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거죠. 성도들의 피와 순교자들의 피에 취했다는 게 성도와 순교자들의 피에 취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성도들을 죽였다라는 거죠. 순교자들 그 예수의 이름을 전가하는 그와 같은 자들을 어떻습니까? 죽였다라는 거죠. 죽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 하는 자입니까? 이 여자는 뭐 하는 자입니까? 핍박은. 네? 이 여자는 지금 뭐 하는 여자예요? 음녀는 지금 뭐 하는 여자입니까? 지금 온 세계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창녀라 했지 않습니까? 많은 물 위에. 많은 물은 온 세계 민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음녀가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위에 올랐다.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뭡니까? 적그리스도에 올라탔다는 건 뭡니까? 적그리스도와 아주 밀월적인 관계죠. 서로 막 도와주고 막 이렇게 친교하고 막 가까이 지내는 거죠. 그죠? 그런 여자가 이름이 뭐랬습니까? 아주 큰 바벨론이다. 큰 도시 바벨론이다. 그런데 그 여자가 17장 6절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아주 성도와 순교자의 피에 취해 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뭘 말하는 겁니까?
어떤 자입니까?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예수의 증인들을 죽이는 역사를 하는 여자죠. 성도들을 죽이는 역사예요. 여러분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여자는 뭘 말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여자는 음녀가 나오고 또 하나는 해 입은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해로 옷을 입은 여인. 해가 뭡니까? 진리로 옷 입은 여인. 이 금초대 교회에 관련된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12장에 요한계시록. 그러면 요한계시록 여자는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뭘 말한다고요? 교회를 말하는 거죠.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죽이고 성도들을 죽이는 이 교회는 그럼 무슨 교회입니까? 여인이 교회니까 이 여자가 큰정성 바벨론이 지금 이 성도를 죽이는 교회. 배도한 교회죠. 배도한 교회. 한마디로 한다면 쉽게 말하면 배도한 교회. 예? 음료라는 거예요. 음료라는 거예요. 신랑 예수를 버리고 적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이렇게 맞이하고 경배하는 변질된 교회단 말이에요. 오늘 오전에 설교 들 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답게 우리는 아주 허먹고 순전해야 된다. 아주 삐뚤어지고 변질된 그런 민족으로부터 책망받는 일 없어야 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삐뚤어지고 변질된 그와 같은 민족들이다.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계시록 17장 6절에서 성도들의 그 피와 그 순교자의 피에 취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습을 영의 눈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의아해 했는 거죠. 교회가 교회를 막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있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17장 7절부터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는 그 짐승의 비밀과 그 여자의 비밀에 대해서 쭉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짐승인 7머리 10뿔 짐승의 비밀은 7번째의 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7번째의 산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짓밟는 거대한 산이 아주 바벨론 제국과 같이 전 세계를 장악한 큰 제국이라는 거예요. 큰 제국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그러한 나라가 먼저 일곱 머리 10뿔 짐승인데 7머리는 7산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7장 7절 이하에 쭉 읽어보게 되면 7산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7산이 뭐라는 겁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적그리스도가 7머리 10뿔인데 7머리가 뭐냐를 갖다가 좀 이렇게 뭐냐 7산이다 하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핍박하고 짓밟은 그런 나라가 뭐였습니까? 예국부터 있었죠. 그죠? 예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국 다음에 아수르가 있었고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있었고 바벨론 다음에 메데파스가 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가 있었고 그리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기록을 요한계시록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7머리 중에 5 나라는 뭐랍니까? 예국부터 헬라까지 5 나라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는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 그리고 하나는 앞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제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7째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온다는 거죠. 이것이 7머리다. 7머리다. 이와 같은 나라는 다니엘서 7장에도 이미 말씀했었어요. 다니엘 7장에도. 7머리 10뿔 짐승인 7머리의 7번째 나라. 마지막 7번째 나라는 10뿔이 7머리 10뿔이니까 그 10뿔인 10나라의 왕이 10나라 10뿔은 10나라의 왕이죠. 그죠? 권세니까 그죠? 10나라의 왕이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다 모아가지고 한 왕에게 이렇게 주게 되지면 그것을 받아서 나타나는 것이 7번째 큰 제국인 적그리스도의 제국으로 나타나는 7머리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7번째 나라가
로마 제국 이후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나라가 적그리스도의 제국인데 그 제국은 아주 마지막 때 아주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열불인 나라가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열불인 나라가 한 나라로 딱 통합이 되면서 거기에서 통치하는 아주 권세를 가진 나오는 그 통치자가 나오는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요한계시록 17장 8절부터 쭉 이렇게 해서 13절까지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인 적그리스도 위에 올라탄 여자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위에 탄 여자는 적그리스도와 같이 한패가 되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아까 이제 여자는 뭘 말한다 했습니까? 교회를 말한다 했죠. 교회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이 여인이 적그리스도 위에 올라탔다라고 했으니까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 겁니까? 음녀라는 거죠. 창녀라는 거죠. 왜냐? 교회는 누가 신랑이고 누가 신부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신부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적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하니까 이건 뭡니까? 음녀라는 거죠. 창녀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인 적그리스도에 올라탔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편이 되어서 적그리스도와 협력하면서 아주 밀을 관계로 누리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죠. 서로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 위에 아주 올라탄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주는 모든 것을 다 받아가 누리면서 그냥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아주 믿음의 정절이 있는 자들을. 그죠? 이것이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 여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은 적그리스도이고 일곱 번째 나오는 제국이 일곱 번째 머리인데 그 나라는 종말에 아주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열불인 그 열나라가 아주 하나로 통합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적그리스도. 여기에 올라탄 여자가 누구라고요? 큰도성 바벨론이다. 큰도성 바벨론이다. 음녀다.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 큰도성 바벨론은 다른 말로 뭘 말한다고요? 배도한 교회를 말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거대한 산이다라는 거예요. 거대한 산이다. 이미 배도했으니까 변질했으니까 교회가 아니니까 불탄 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불탄다. 아주 불탄 산이라는 것은 이미 죽었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고 아주 적그리스도를 오히려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면서 올라탔으니까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 아주 종들을 그들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예수를 지금까지 어렸을 때 잘 믿었던 그런 성도들이나 종들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예수를 팔아먹고 다 거기에 탁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기독교가 그렇게 되면서 다른 종교는 뭡니까? 영생이 없으니까 다 합쳐져서 전 세계가 아주 거대한 하나의 조직이 되어지는 거죠. 조직이 유엔이 전 세계에 이렇게 딱 조직해가지고 막 조직을 유엔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듯이 그런 조직이 되어진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딱 이렇게 딱 되어지는 거. 그러면서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죠. 조직에서 아주 세력을 가졌으니까 명령하게 되면은 전 세계 모든 자들이 다 따르게 되어지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1인 통치하에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데 전 세계를 거기에 딱 올라타고 같이 됐으니까 이 세력이 지시하게 되면 똑같이 밑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듣는다는 겁니까? 안 듣는다는 겁니까? 다 듣고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큰 거대한 산이 불타서 바다에 던져졌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바다에 던졌다. 바다는 뭐라는 됐습니까? 바다는 죄악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을 그러니까 이게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올라온댔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정치를 하는 그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을. 그죠? 이 세상에
큰 바벨론인 배두한 교회와 온 교회의 종교가 하나로 통합된 조직 그 세력이 이 세상에 딱 등장하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거대한 산 불탄산이 바다에 던져졌다라는 것은 뭘 말한다고요? 아주 큰 바벨론이라는 그 배단 교회, 그 다음에 아주 뭐 전 세계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된 이 조직체, 이거를 하나로 훔치면 뭐라고요? 하나의 전 세계 종교 통합 조직체란 말이요. 그죠? 말한다면은 그런 조직체가 이 세상에 딱 등장하게 되진 것이 바다에 던져진 것이다라는 거죠. 믿어주십니까? 아멘. 바다가 뭡니까? 바다가 뭐니까? 이 세상이니까. 세상이니까. 지금은 공식적인 등장이 안 됐지만은 지금 그 조직과 세력이 생겨서 배도하는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적그리스도도 지금 있지만은 정식적으로 등장만 안 됐지. 지금 그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고. 지금 이 거대한 조직체도 지금 다 돼 있지만은 공식적으로 안 등장하지 않은 거죠. 언제 등장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가 딱 되지게 되면은, 이 어려 시대 때 성령이 역사하는 이 시대가 딱 끝나게 되면은 등장하도록 딱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그 후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 그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오늘날 교회에서 배도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공식 등장하게 되면은 그 조직과 세력도 아주 큰 바벨론으로 아주 공식적으로 아주 등장하면서 적그리스도를 아주 구원자로 이렇게 믿게 하고 그의 형상에 있게 아주 절대할 수 있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환난 날에는 경제활동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적그리스도가 주는 아주 짐승표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쭉 이제 등장하게 딱 되지니까 이것이 환난이 되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아주 거부하고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네.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못 깨입니다. 그만큼 고통이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네. 고통이 따르는 거죠. 환란이 있게 되신다고. 이렇게 거대한 산이 불탄산이 돼가지고 바다에 던져졌다는 것은 큰 바벨론이 세계 종교 통합 조직이 딱 세워져가지고 공식적으로 아주 발족이 돼가지고 적그리스도의 등에 올라타고 적그리스도를 위한 행위를 시작하는 이것이 바다에 던져진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의 그림자로 예레미야서 51장 25절에 짝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바벨론보다도 더 아주 큰 조직체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거죠. 옛날의 바벨론은 작은 바벨론이고 종말에 17장에서 나타나는 큰 바벨론은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대한 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 일어날 일인데 지금도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아주 등장하게 되면 아주 거대한 조직과 아주 세력이 엄청난 아주 큰 바벨론으로 아주 공식적으로 발족이 딱 이렇게 되지도록 지금 배도의 역사가 막 휘몰아치고 있는 거죠. 개구리를 삶을 때 뜨거운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튀어나오지만은 찬물에 넣고 서서히 이렇게 불을 떼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 안에서 죽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지금 되지고 있다는 거지. 아주 천주교의 어떤 교황을 중심으로 WCC 이런 기독교의 WCC 이런 중심으로 이런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배도하면서 뉴에이지 이런 사상들로 배도하게 되고 동성애로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하고 하여튼 수없는 어떤 미디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 보이지 않게 아주 막 계속 세뇌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기에 교회들이 그냥 다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
아주 뭐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할 것이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대한 산이 불이 타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바다에 던져지니까 불탄 산이 바다에 던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의 3분의 1. 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또 바다에 있는 생물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가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이렇게 됐죠. 바다에 거대한 그 산이 불이 타서 던져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바다가 피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죠. 바닷물은 짠물이랬지 않습니까? 그죠? 바다는 짠물로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핏물이 되게 되면 바닷속의 모든 생명이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것은요. 거대한 산인 세계 종교 종합 조직이 딱 등장하게 되면 그들의 사상을 확산시켜가지고 그들의 사상 안에 딱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바다의 3분의 1, 즉 그러니까 전 세계의 3분의 1의 피가 되는 것과 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종교 통합 조직체인 큰 바벨론 사상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주 모든 종교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다는 거죠. 그죠? 모든 종교는 하나다. 하나님도 없고 아주 예수님도 없다라는 거죠. 예수의 군이 없다라는 거죠. 그 사상으로 하나 되면 전부 다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바다가 피가 되는 거예요. 바다가 전부 다 피가 되어지면 1차 어디 되는 겁니까? 1차 3분의 1이 아주 종교 통합 조직체 사상으로 똑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상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상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죠. 영적 생명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늘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바다가 100% 되지는 거죠. 100% 다 되지면 어떻게 됩니까? 100% 피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께 이렇게 찾아보는 시간이 없으니까 못 찾아보는데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그러면 16장 3절 한번 보십시오. 16장 3절 16장 3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둘째 천사가 자기 호위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 죽더라. 다 죽죠? 다 죽었고요. 가면 갈수록 다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성경 안 찾아보고 말하니까 자꾸 이렇게 3분의 1만 죽으면 3분의 1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 나중에 가면 갈수록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또 바다에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는댔지 않습니까? 그죠? 생명 가진 피조물이란 뭡니까?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고 아주 영생이 있어가지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이 생명 가진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성령 받아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갑자기 아주 세계 종교 통합 조직체에 속한 조직체에 소속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관할을 받게 되니까 자기는 영적인 생명이 있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교인들 중에 그런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가는 자가 있죠.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그 종교 통합 조직체에 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죽는 거죠. 일괄적으로. 그죠? 이것이 생명 가진 피조물이 3분의 1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 담임 목사가 세계 종교 통합 조직체에 가입됐다면 아주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 교회가 여러분들 어떤 교회가 WCC에 가입된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은 뭡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면 바로 세계 종교 통합체에 가입될 것을 보아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그 교단들이 거기에 지금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WCC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가입이 안 된 교단들도 있지만은 앞으로 적그리스도 나타나게 되면 거의 다 가입하게 돼 있어요. WCC 이런 데는. 그죠? 그렇게 되면 그 교단 내에 있는 노회나 교회나 이런 성도들은 전부 다 그 소속이 딱 되어지니까 그들의 지침을 따르게 되고 그들의 행정 조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일괄적으로 전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음료가 되면요, 성도들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요,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죽는 거죠. 한꺼번에 죽는 거다. 이게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 죽으면 너무 억울하네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주 교회 담임 목사가 거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도매금으로 같이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장 4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장 4절을 누가 읽어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에 동참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예. 큰 바벨론 교회에 속해 있는 생명 가진 피조물. 지금 큰 바벨론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아주 생명 가진 피조물, 온전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조사원이 이게 아니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죠. 거기에 음녀 큰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짓는 죄에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가 받는 재앙에 아주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죠. 금초대 교회를 찾아서 오라는 거죠. 오라는 거죠. 이것이 두 정인이 정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두 정인이 지금 이걸 정가하고 있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지금 막 영원한 복음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죠? 큰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나오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두 정인의 외침을 아멘하고 믿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나오게 되면 그 교회 소속이 아니라 누구의 소속이 되는 겁니까? 두 정인에게 속한 자가 되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두 정인들은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오게 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93년 반 동안 아주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아주 보호 양육 받도록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두 정인으로 외치는 그 같은 소리를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뭡니까? 돌아서는 자는, 나오는 자는 복이 있는 자죠. 그죠? 그러니까 두 정인의 말만 들어도 순종만 해도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경배하지 않고 짐승표 받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순교는 됩니까? 안 됩니까? 순교는 안 되죠. 순교는 이미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일찍 죽인다 어느 양이 생겼지. 농명된 자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순교가 안 되니까 자동적으로 뭐도 안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도 안 되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죽지 않고 나중에 아주 휴거돼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죠.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거대한 산이 불타서 아주 죽은 아주 멸망산이 온 세계에 등장해서 아주 교회들이 그 조직에 아주 들어가게 될 때 생명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아주 죽게 되는데 또 거기에서 끄집어내는 역사도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나오게 하는 거죠. 여기에 순종하고 입단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피조물의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또 배들의 3분의 1이 어떻게 됩니까? 파괴되죠. 파괴되는 것은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 배는 뭐 일반적인 운송 수단하는 이런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배와 같은 거죠. 노아 방주가 뭘 상징하는 겁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 심령 성전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이 배는 교회를 영적으로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계 적그리스도가 아주 공식적으로 동장하게 되면 세계 종교 통합 조직체도 공식적으로 출발해서 그 모든 권리와 체제를 갖추고 적그리스도와 함께 짝짝꿍하면서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자기들이 영적으로 이미 죽어져 있으니까 모든 성도들을 죽이는 역사를 하는 것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활동을 하는 거죠. 세계 종교 통합 조직체에 가입되어지게 되면 1차적으로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아주 죽고 교회들이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죠. 3분의 1만 죽는 게 아니에요. 계속 죽게 해서 결국은 100%다 죽게 하는 거예요. 다 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들은 즉 순교할 신앙으로 아주 하늘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초대 교회에 속한 아주 순교할 신앙에 속한 그와 같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은 환난이 오히려 오기를 더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떡으로 받고 있으니까
환란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걸 받고 있으니까 환란이 어서 왔으면 좋겠다. 아주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가 오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순교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죠. 그들이 첫째 부활에서 1000년간 아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열매 맺는 장자의 기업을 받는 거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하시는 사랑의 파노라마라는 거죠. 파노라마.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이거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막 계속 말을 막 이렇게 빨리 하는데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은 제약돼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뭐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 성령이 내 속에서 계속 아주 빨리 아주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받은 것, 오늘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환란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아주 예언해 주셨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아주 믿으시고 앞으로 실제 이루어질 일이니까 제가 아주 설명한 것보다도 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더 아주 무시무시한 어떤 디테일한 어떤 그런 것들이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어느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지 이것을 한번 딱 보고 이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은 준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준비해서 아주 기쁨으로 아주 환란을 맞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으로 첫째 나팔을 부르고 둘째 나팔을 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 성령 하나님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